아버지께서 소원하시는 그 나라까지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도록 이 모든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됐나요? 이제? 아이고 깜짝이야.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다 찾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24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땅과 거기에 속하여 있는 것들과 세계, 땅은 공간적인 의미고요. 거기에 속한 것들은 이제 내용의 의미죠. 그 다음에 세계는 시간적 의미가 들어있죠. 세계는 역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간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는 그 세계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주인이 누구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네,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은 없다. 다 두 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속한 것과 시간이 지배하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가 건설하셨다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가 건설하셨다. 자, 그 다음에 3절은 1절, 2절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계신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신 하나님, 그분이 정체성이 뭐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건설하셨다. 그분 거다. 자, 그러면 그분 앞에 설 자는 누구냐? 자, 시편 24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지금 중요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이나 다윗의 결론이나
무엇을 결론으로 삼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 그 여호와는 누구냐? 그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분이 건설하셨다. 땅과 거기에 속한 것과 시간에 속한 모든 세계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그분 앞에 누가 설 것이냐?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그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가운데 누가 여호와 앞에 설 것인가?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중에 누가 여호와 앞에 설 것인가? 그 거룩한 곳에 여호와의 산이라는, 우리가 지금 계시록 14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계속 지금 한 달을 나눴잖아요. 거기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표현하죠. 시온산, 거룩한 산 시온산, 여호와 앞에. 지금 동일한 질문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누가 여호와 앞에 설 것이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다윗 자신이 생각한 정답이 있겠죠. 그것을 오늘 시편 24편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설 것인가? 24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은 다윗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하고만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올릴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다윗에게서 나온 결론인 거예요.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여호와 앞에 설 자들에 대한 조건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시온산에 서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올 한 해를 가는 우리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다윗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손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자, 욥기를 한번 볼게요. 욥기서는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서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 앞에 서는데 욥기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손이 깨끗한 자는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부족한 자일 수도 있지만 그가 힘을 점점 얻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전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조건과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전제를 한 것이 연결을 여러분이 시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다, 그분의 것이다. 그러면 손이 깨끗한 자는 뭘까요? 그분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손이 더럽다라는 것은 의도나 탐심에 의하여 움켜진 손이 더러운 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은
거룩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너희에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럼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누구냐면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자, 거룩한 곳에 설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한 자가 힘이 점점 세지는 이유는 그 안에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도우심에 의하여 당당한 거예요. 왜 당당할까요? 여호와의 것에 탐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더하시죠. 그래서 더 날마다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말씀의 전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 하나님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만유가 하나님 것인데 나는 그 물질에 대하여 또는 사람에 대하여 또는 명예에 대하여 또는 파워, 권력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보통은 이것을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볼 때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 것에,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대하여 탐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라고 여러분이 개념을 가지면 되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소유가 되어 있는 모든 만유에 대하여 내가 탐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을 예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나눴었죠. 거룩이 뭐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대한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 세상에 대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에도 적용이 되겠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생명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내 자세까지도 이 마음이 청결한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두고두고 이 다윗의 시편의 24편 4절의 이 조건들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것을 시편 31편에서 한번 볼게요. 시편 31편 6절입니다. 시편 31편 6절.
허탄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윗이 그 허탄하다는 말을 어디에 썼는지 보는 거예요. 시편 31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본문을 다윗이 지은 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 허탄하다는 것을 어디에 썼는가를 보면서 그 뜻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편 31편 6절에서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허탄한 것에 대해서는 다윗은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어 만든 신, 깎아 만든 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의 개념으로 오면 우리가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야 내가 평안할 것 같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내가 형통할 것 같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성공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져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마음이 행복해야 성공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성적이 몇 점이냐, 어떤 교과 과목을 잘하느냐, 상급 학교를 어디를 진학하느냐, 그거에 가치를 두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에 가치를 두셔야 됩니다.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다윗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미신을 믿거나 여러분들이 어디 절에 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보다 의지되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렇게 협박하잖아요. 나 없어질 수도 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가 하나님보다 교회 조직을 사실 더 의지를 많이 해요. 사역자를 더 의지하고 사역자가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이론, 그것에 더 의지가 되고.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사역자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나는 여호와만 의지한다. 시편 31편에 다윗은 그걸 얘기해요. 허탄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 맹세가 뭘까요? 우리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시편 뒤에 아가서, 이사야서 뒤가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5장. (5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맹세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맹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 맹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진짜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려면 너희 안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버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희 안에 더러운 것을 움켜쥐고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집중되고 그 뜻이 자기를 위한 것을 추구하는 뜻을 세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사야 48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8장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따라가면, 그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주의한다는 게 뭐예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그것에 집중하였더라면 너희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에 22절을 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해서 이 주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며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 깊이 늘 살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으시겠다. 손이 깨끗한 자가 당당해서 힘이 새롭게 계속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악인은, 이 악인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편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4절에 쭉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옳다라는 인정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옳다라는 인정을 받는데 그들의 조건이 4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자, 지금 이제 쭉 읽은 것들과 나눈 내용은 굉장히 개념적인 거죠. 이게 그럼 실제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적용되면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그죠? 이거는 지금 성경 안에서 단어를 해석하고 문장을 해석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 해석을 했고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이 70일 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70일 동안 정말 24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육이 움직이는 것과 제 영이 집중된 게 굉장히 포커스가 다르죠. 육은 이제 삶을 살아야 되고 상담도 하고 어디를 가야 되지만 제 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70일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제가 이제 교실, 이렇게 큰 교실 같은 데 앉아 있는데 다 1인용 이렇게 책상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꽉 찬 상태에서 창가에 어떤 여자분이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데 저도 막 그 꿈속에서 막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토하는 사람이 스스로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가서 그것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토한 것을. 그런데 반대쪽에서 또 다른 분이 또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한 거를 한번 치웠으니까 그분이 토할 때는 바로 소매를 걷고 막 뛰어가서 그걸 막 치웠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큰 홀에 이제 둥그런 탁자가 있고 저는 한쪽에 다른 이렇게 책상과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느낌으로는 통치자, 뭐 대통령,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분이 딱 들어오시면서 저는 이제 내 사역이 끝났다 이렇게 하고 꿈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뭔가, 사역자가 뭘까? 어제 제가 11시에 교회 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자 하는 청년의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추천서를 쓰기 전에 그 청년한테 물었어요. 왜 신학을 가려고 하느냐?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왜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신학을 하고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의 결과물의 오물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의 결과로서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쏟아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치워주러 오신 거예요. 깨끗하게. 그걸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가 단순히 손에 못이 박히는 아픔 그것뿐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토해놓은 죄의 결과물들을 뒤집어 쓰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향하여 저의 사역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 또 저 자신까지도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 또 죄의 결과물들, 삶의 결과물들, 그것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토한 오물 같은 그것들을 서로 어떻게 해라? 치워줘라.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제가 찬미하고 찬주하고 찬주 친구 은빈이를 데리고 놀러 갔다가 식당을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찬미가 음식을 먹고 나중에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화장실을 갔는데 찬미가 그 세면대에다가 화장실까지 못 들어가고 세면대에다 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미처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거는 민폐잖아요. 영업 장소인데. 그래서 수도를 틀고 제가 손을 넣어서 그거를 다 휘저어서 들어가게 하고, 그러고도 안 된 거는 이제 그 변기 뚫는 거로 막 뚫고 나중에 손세정제로 탁 닦고 티슈로 세면대를 싹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정말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찬미가 토한 걸 손으로 다 만져서 그걸 다 치웠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엄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죄의 오물을,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실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한 것에 의하여 생긴 결과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무엇을 토했는지, 너희들이 토한 것이 어떠했는지, 그 냄새가 어떠했는지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일까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 삶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의 전제 조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다. 소유주가 인정되어야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물질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자존심,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열등감,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깊이 각인될 때 열등감이나 시기나 질투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다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신 것처럼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만물에 대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사람이 좀 더 일찍 갈 수 있죠. 여호와의 산에 조금 더 일찍 갈 수도 있죠. 또 우리 모두가 소원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일시에 데려가시기를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날 정말 영광스럽게 여호와의 산에 서는, 시온산에 서는, 어린 양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360장입니다) 시편 21편 잠깐 보실래요?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22편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여호와일 때, 여호와는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악인은 평강이 있다 없다? 평강이 없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가 육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초점을 바꾸세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산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제 기도할 때 우리 1시간 기도할 거잖아요. 1시간 동안에 우리의 초점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